BC 874년 오므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인 아합이 왕위에 오릅니다. 사실 그가 통치를 시작할 무렵에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을 겁니다. 디브니와의 내전이 끝난 지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내부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통성이라는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시리아가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아시리아인들의 최초의 근거지는 티그리스강 중상류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도시였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이 도시에서 따온 거죠. 로마 제국의 기원이 로마시였던 것처럼요. 그 기원은 BC 2000년대까지 올라가는데 BC 20세기부터 14세기까지를 고아시리아, BC 14세기부터 10세기까지를 중아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시기와 겹치는 것은 BC 912년 아닷 니랄이 2세로부터 시작하는 신아시리아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활발한 군사 원정을 시작을 했고 그 결과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바벨론까지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아슈르나시르팔 2세는 군대를 서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재위 초기 17년 동안 14번의 군사 원정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오래된 도시인 카르케미시까지, 동쪽으로는 자그로스 산맥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동부 시리아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는 겁니다. 그는 BC 883년부터 859년까지 왕위에 있었는데 이 시기는 오므리와 아합의 통치 시기와 딱 겹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내부의 불만은 물론 점차 다가오는 아시리아의 강력한 위협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다는 겁니다. 우선 아합은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펴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아버지였던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정책,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한 혼합신앙 정책을 유지했던 반면 아합은 바알이라는 아주 새로운 이방신을 국가종교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바알은 아마도 아내인 이세벨의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니키아의 최고 신이었던 바알 멜카르트가 그거죠. 사실 바알이란 이름은 근동 지역 전역에서 발견됩니다. 다신교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의 접촉이 신들의 접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쪽의 신이 이쪽의 신이 되기도 하고 비슷한 성격의 신이 있으면 그냥 같은 걸로 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바알이란 이름은 주인이란 뜻이어서 여러 지역에서 최고신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바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란 뜻이죠. 가나안의 바알과 페니키아의 바알은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같은 성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아주 새로운 신앙을 자신의 왕국에 도입한 셈인 거죠. 혼합 신앙을 채택했던 이전의 왕들은 불편한 관계이긴 했지만 여전히 선지자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왕국 내에 여호와 신앙을 정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테니까요. 최소한 이들에게 대대적인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튼 금송아지는 여호와의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 때가 되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아합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아가 백성들의 영적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한편으로 이건 페니키아의 세력과의 연합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했습니다. 오므리가 시작한 이 관계는 아합 때에 와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건 단지 가나안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북쪽에 자주 출현하는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과 페니키아 사이의 교류가 많아졌다는 것은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아합은 또 여리고 성을 재건했습니다. 여리고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벌어진 충돌로 파괴된 상태였는데요. 사실 도시라는 것은 아무데나 지어지는 게 아니고 지어질 만한 데에 세워지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적절하고 또 전략적 가치도 있는 그런 곳에 건설되는 거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파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또는 그 인근에 재건되는 경우는 흔했습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종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장악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수량 자체는 많지도 않고 강폭이 넓지도 않지만 깊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강이어서 개인이나 소그룹으로 작은 그룹으로 건너는 건 몰라도 대규모의 군사적 이동은 정해진 길목을 따라서만 가능했습니다. 여리고를 건설한 것은 요단강 남부의 이 통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압과 암몬 등의 요단 동편 민족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거고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흥미로운 기록을 덧붙입니다.
여리고 재건의 총책임을 맡았던 히엘이라는 인물의 두 아들이 건축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이죠. 열왕기의 기록자는 이 사건을 과거 여호수아의 예언과 연결시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이 성을 다시 쌓으려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쌓는 것은 성을 쌓을 때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고 성문을 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은 시작과 끝이 저주로 아주 재앙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거죠. 별다른 설명을 붙이진 않지만 이는 아합의 정책들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킵니다. 앞으로 설명될 아합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우선 내부적인 반발이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페니키아의 신을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는데 당연히 이런 시도는 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 선지자와의 충돌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왕들은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과 불편하긴 했지만 함께 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이들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억누르는 정책을 편 거죠. 그의 아내인 이세벨과 함께 온 바알의 사제들은 그 충실한 지지자들이었을 겁니다. 이 시기 아합 반대운동의 지도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거죠. 길르앗은 한 성읍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요단 동편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얻은 땅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이라는 자연 방벽에 의해서 서쪽 지역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 서쪽에 비해 주변 민족들의 침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도 특징이죠. 이미 사사시대의 암몬족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또 북쪽의 아람도 최우선 공격 대상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서부와는 차이를 많이 보였을 겁니다. 더구나 디셉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도 않는 아마도 작은 촌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촌락은 도시지역과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상업과 무역을 하면서 외부인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는 도시 거주민들은 자연히 종교적인 면에서도 혼합과 변질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촌락 지역에서는 좀 더 전통에 충실한 신앙과 삶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요단 서편과 분리된 시골이라는 배경은 당시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던 이들의 배경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 시기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들이 시골에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대립할 때에 이미 아합의 궁정에는 오바댜라고 불리는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협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궁을 맡은 자라고 불리는데 이건 왕실 내부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제법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호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란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북부왕국 안에 있었던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계승자들 또는 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오바댜가 여호와 신앙의 계승자들을 순교했던 이 상황은 반대로 말하면 아합의 종교 정책이 적극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핍박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부분일 겁니다. 확실히 아합은 이전의 왕들과는 다른 전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 백성들의 반발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갈멜산에서 벌어진 사건은 아합이 도입하려 했던 새로운 신앙에 대한 반발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서 엘리야의 단독 활약에 집중하지만 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민중과 함께 일종의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에 모인 바알의 사제들, 즉 아합의 추종자들은 수백 명을 헤아렸는데 이걸 엘리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무리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들이 집단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섰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건은 아합에게 분명 큰 타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의 정책에 제동이 걸린 거니까요. 아합도 곧 무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진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리더인 엘리야는 집요한 추적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 따르면 그는 시내 광야에까지 도망가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합은 더 이상 바알 숭배를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아합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한.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를 오래 끌 수 없는 외부의 새로운 위협이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